예,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은 에브라임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이 첩을 취했는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첩을 데리려고 오던 중에 불량배들을 만나게 되고 불량배들에 의해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은 화가 나서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돌아와 자기 집에 와서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므로 그 결과 오늘 이스라엘에 내전이 발생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이런 끔찍한 불상사가 생겨나는 발단이 된 내용이 오늘 사사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다 이렇게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회복의 달, 우리가 살아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뭐 코로나를 통하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다 어렵고 힘들 때에 오늘 이와 같은 혼돈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회복의 달 1월의 두 번째 주일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지금은 당연히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왜? 사사시대니까. 사사시대가 지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야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왜 왕이 없던 시대라고,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왕이 없던 시대인 거를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 대신 그들을 구원하고 창조하고 또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신 그들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과연 또 이런 혼돈 속에서 회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적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때의 오늘 배경으로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다고 말했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첩을 취했다는 것은 종교인들의 타락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신앙인들도 타락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를 왕으로,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회복은 어디서부터? 정치 잘하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회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이들이 누구를 취해요? 첩을 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만 첩을 취했을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나오죠.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한나요. 다른 여인의 이름은 분인나라. 오늘 엘가나의 레위인의 가정에도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레위인들조차도 이런 일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시의 일반 사회의 모습은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이었을 것으로 당연히 예측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첩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쳤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는데 보니까 성경에 종을 데리고 가요.
또 두 나귀를 끌고 갑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 레위인은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첩을 두었죠. 종을 두었어요. 두 나귀를 두었어요. 자, 이 당시 이보다도 그 왕이 다윗이 왕이 되거나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나귀를 타고 가서 즉위식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 세대인 오늘 이 19장의 사건은 오늘 이 두 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재력이 아닙니다. 당시에 또한 상당히 높은 권력 또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첩을 두고 종을 두고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갈죠. 집에 또 끌고 가지 않은 나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정도로 재력을 가졌지만 그가 이 재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 타락했다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축복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해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있었을 때에 오히려 타락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는 은혜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많은 돈을 주세요. 많은 물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또한 권세를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인도 종교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부름받고 구별된 자들도 이렇게 타락하고 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가서 첩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질 못해요. 왜? 그 장인이 계속 하루 그냥 와서 데리고만 가려고 그랬더니 하루 머물고 가라, 밥 먹고 가라, 좋은 음식 해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또 하루 머물고 가라고 또 그럽니다. 또 하루 자니까 또 머물고 가라. 4박 5일을 머물렀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봉사자니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여부수 마을에 도착하는데 이 너무 4박 5일 동안 너무 늦게 떠나니까 점심 지나서 출발하니까 금방 해가 떨어져서 오늘 잠자리를 구해야 돼요. 여부수 성읍 가까이 왔는데 종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오늘 여부수 성읍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니야, 여부수는 이방의 성읍이니까 글로 들어가면 안 돼. 기브아 성읍으로 가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가자. 그 기브아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의 성읍 여부수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경건하고 신령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첩을 두고요. 또한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낸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부수로 들어가지 말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고 사소한 죄는 엄청나게 크게 여기고 큰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 이게 사사기 19장에 말한 레위인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죠.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꿀꺽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화가 있을 거야. 하루살이를 걸러내요.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세마포 수건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휴대하고 다니다 땀이 나면 닦는 것 용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대접받을 때 포도주를 따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단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함께 빠져들어가 죽어서 바로살 시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걸러내려고 부정한 걸 먹지 않아 걸러내려고 이래서 이 세마포 수건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와 같은 큰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뭐예요?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라고 해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전 봉사자라고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보면 레위인의 그 첩이 또 타락해요. 그는 오늘 첩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의 아내가 되었다면 거룩하고 경건하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는 이웃 사람과 행음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게 들통이 나니까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자가 행음하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여자가 행음해도 이것 역시도 죄입니다. 그러므로 행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데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그 시대에 만연했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타락한 사람이 또 나와요. 음행한 첩의 친정 아버지입니다. 음행을 하고 바람피고 도망을 쳐서 자기 집에 왔어요. 다 사정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회복하도록 속죄제를 드리도록 성전으로 가려고 하지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레위인 사위가 그를 쫓아내거나 당시의 규례로 보면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하루 더 머물고 가라, 좋은 음식을 해주고 이런 것뿐이었던 걸 보면 오늘 이 친정 아버지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런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레위인이 기브아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브아 성읍으로 갔습니다. 여부수 성읍은 이방인들의 성읍이라 안 가고 이제 기브아 성읍으로 갔는데, 기브아 성읍에 가보니 이제 날은 어두워졌어요. 자기를 맞아서 머물고 가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머무를 집이 없나, 누가 나를 머물러 가라고 말하는 사람 없나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너희도 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다 말씀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일절 관여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요? 이 기브아의 성읍 사람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면 폐가 되고 불편하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어떤 사람도 와서 그 레위인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어른대로 행하는 자는 이웃간이나 교인간에 관심 없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이런 타락한 모습을 또 사사기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로 25절에 보면, 자, 이제 이 레위인을 맞아주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한 레위인은 다행히 같은 고향 출신 한 노인을 만납니다. 당신들은 여기 왜 있느냐?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데 이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제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어이구 그러냐고. 나도 에브라임 출신이라고. 아유 같은 고향이구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맞아주는데 그날 밤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망령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사람 들어오는 거 내가 봤는데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관계한다는 단어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처럼 아주 멀쩡하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아주 공공연한 그런 장소에서 오늘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떳떳하게 행하는 이런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때 이 노인의 태도를 보면 처음에 얘기합니다.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내 집에 딸도 있고 이 여자가 데려온 첩도 있으니 그를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망령된 걸 행하지 말라 하고 할 때는 참 바른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딸을 내어주거나 첩을 내어주려고 하는 것 모습을 보면 이 역시도 편안할 때는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또한 편안할 때는 별일 없을 때는 오늘 망령 때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와 고난이 닥치니까 완전히 신앙인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유익한 대로 사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나드로 롱고메리가 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아주 두껍습니다. 두꺼운 책이었는데 전쟁의 역사를 쭉 꿰뚫어서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냐? 아군과 적군은 언제 하냐?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은 같이 싸우고, 근데 아군이라도 거기에 적이 있으면 어떻게? 반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아군인 것 같고 하나님 백성 같아도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백성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니버가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는 것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도덕적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앙도 좋은데 비도덕적 세상에 돌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을 니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이 에브라임 출신 기브와 한 노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오늘 22절로 25절에 보면 또 불량배들이 나옵니다. 기브와의 불량배들은 오늘 그 집에 들어온 레위인을 끌어내달라고 관계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이 어디에 있는 모습과 유사하냐?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가 찾아왔을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와서 롯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롯의 집 앞에 몰려들어 에워싸고는 그 남자, 들어온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했던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롯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집에 혼이 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그를 데려가라. 너희 마음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근데 그 얘기하고 시대가 다르지만 상황은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브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이런 타락한 성읍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사사기 19장의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뭐가 다르다고 하겠어요?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오냐? 오늘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겠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말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는 결코 바른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고 이는 바로 타락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사사기 19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진정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진정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이 사회도 하나님 바꾸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2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보내니까 온 지파, 11지파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못되고 악한 놈이 있나? 회개하라고 했지만 베냐민이 회개하지 않고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내어주지 않으므로 전쟁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는, 아주 완전히 아주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아주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오늘이 바로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여호와 왕 되심을 회복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래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단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인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렵고 또한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